제가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된 일이겠군요. 지금은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간다고들 난립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 전성기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땐 온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 한 번 안 가본 아이들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큰 북을 치고 우리 같은 아이들은 동네 돌며 여름 성경학교 소식을 전하며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처럼 교회로 몰려들곤 했죠. 저는 어린 시절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동나이 때 아이들에 비해 신앙도 꽤 좋았지만 참 말썽꾸러기였죠. 어릴 적부터 조목사라고 불렸으니 신앙은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원이 한 3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300명 정도 되었으니까요. 노래를 못하는 편도 아니었죠. 근데 아주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 연습을 하면 다른 파트 연습 때 방해된다고 지휘자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었는데 성가대원은 30분 전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연습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를 불러 세우더니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지만 선생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네, 안 부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는 예배실로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는 예로부터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성가대에 서서 같이 서 있는데 말이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국 저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 싫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 저의 쌍둥이들이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그 노래 중에 뽀로로와 노래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뽀로로는 아기들의 대통령이죠. 우리 아기들도 아주 깊숙이 빠져있는 팬입니다. 뽀로로와 노래해요를 보면 저마다 악기를 꽤 다룹니다. 뽀로로는 전자기타를 치고 비버 루피는 피아노를 치고 북극곰 포비는 드럼을 치고 작은 펭귄 패티는 이 바이올린을 치고 그다음에 실로폰에는 사막여우 에디, 트럼펫에는 아기 공룡 크롱, 마지막으로 이 지휘하는 벌새 해리가 맡았죠. 지휘는 말이죠. 해리 지휘에 맞춰 뽀로로와 친구들이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개구리 노래를 부르는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하고 안 맞으니까 또 연습하고 이렇듯 밴드 연주를 할 때는 각 악기들이 튀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멋진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성가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합창단은 지휘자에 맞춰 화음을 내야만 멋진 하모니를 낼 수 있습니다. 음악적 요인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개구쟁이도 합창단의 방해가 되었죠. 합창단을 하다 보면 처음 접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가들은 시창과 청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음악가가 되려면 시창 청음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 보는 곡인데 각각의 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을 악보를 읽어내듯이 그 숨은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서 그 속뜻을 읽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야기 표면에 나타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뛰어나지는 않지만 저 같은 훈련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2000년의 시 공간의 차이를 보이는 오늘의 독자나 예수님 당시의 독자나 둘 다 숨은 뜻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같이 따로 설명해 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다 말하면 그 파장이 실로 너무나 커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텃밭이나 조그마한 이 밭에다 씨앗을 뿌려 놓으면 남몰래 자랍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하죠. 씨앗의 종류에 따라 곡식이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3장 13절에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요엘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닥칠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추수를 거두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속뜻입니다. 주님은 한낱 헛소리나 공허한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때가 정말 오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고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직접 뽑으신 12 사도들도 십자가 앞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숨거나 달아났습니다. 구약 전통대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나머지 나라들과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 율법을 간직한 유대인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까? 근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나 뿌려진 씨앗도 똑같이 밤낮 잠을 자고 깨고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밤과 낮, 파종과 추수, 하루와 1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정적 질서 가운데 순환합니다. 천지 창조가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 섭리를 알 수 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창조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씨앗이 땅속에 누웠다가 일어난다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일어난다는 단어는 부활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과거의 성도들도 일으키셔서 새로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열혈 청년 전도왕, 국악 찬양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등 별의별 이름이 다 붙은 전도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왕들을 초청해 전도 각성 집회를 열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을 깨우려고 애를 썼죠. 우리가 전도왕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는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논밭을 잘 돌보다 보면 가을쯤 추수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생활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분명 영혼의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개척교회요, 온라인 유튜브 교회인 가양교회에 적용하면 아직까지 씨앗을 키우지도 못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가양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이긴 해도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양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다음 비유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어느 순간 새들이 와서 쉬고 깃들일 만한 큰 관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겨자씨 같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큰 나라를 묘사할 때 나무처럼 자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리십니다. 또 다른 질문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새로운 뭔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줄곧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것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양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가양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누구라도 우리 가양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느낌이 오게 하느냐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모두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섬김의 대상을 높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한없는 지혜로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찬양의 제목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간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쓰는 기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우리의 소원을 비는 행위라고 좁혀서 생각해 봅시다. 뭔가 비는 행위는 나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 용서를 빌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욱이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희망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크든 작든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가 응답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필두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NO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세 아들들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특히 첫째는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할 정도로 정말 감탄하고 합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은 가식적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사회 환경적으로 천대받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율법대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들기까지 한다고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기도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나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식을 다 벗어던지고 영과 진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